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예민한 날입니다. 수능날인데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우리 수험생들이 온 힘을 다해서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시험 보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고요. 빗소금에 있는 2명의 수험생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방백들,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일이라 말씀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 둘째, 이방 여인과의 혼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도 자리 잡고 있었고 우상들도 난무한 것이죠. 이 광야 훈련 기간이 끝나고 이 믿음의 전쟁, 믿음의 실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40년간의 훈련이 무색할 만큼 쉽게 무너집니다.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일삼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죠.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또다시 노예가 되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과거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 않고 또다시 가증한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방백들, 고관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백성들 때문만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역대기 말씀을 생각해보면 남유다 땅에 회복의 바람이 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말씀으로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들이 죄에 있어서 더욱 으뜸이 되죠. 예루살렘 땅이 회복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에스라가 이 소식을 전하는데 가슴이 찢어져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때 누가 반응하냐면 4절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오죠.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찾아올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죠. 자신을 떠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세요.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빗속은 공동체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세우신 은혜를 잊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 성도님들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지고 믿음을 잃어버린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목회자로서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껏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속이 타들어간 채로 화를 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냐면 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회개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공동체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을 먼저 생각하죠.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치고자 합니다.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을 바꿔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을 보기보다 나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회복의 시작은 외적인 조치와 방법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내면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빗소금이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기 점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앞으로 달려가기 전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결정과 선택들이 있었는지, 이 무너진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수능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자녀들의 미래, 이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날이죠.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성적표 앞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결정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시험을 볼 모든 수험생들 축복하고요. 또 시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쉼을 얻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빗소금의 자녀들,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험생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것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수능날이 되게 해주시고 수능 시험의 성적과 상관없이 그들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수험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